저 천국까지 남기 원하네. 주 예수를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 예수를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 예수를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주니 원하네. 주 예수를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 예수를 주님 닮기 원하네. 아름다운 주 예수를 예수님을 엄마 Very straightforward objective. Very straightforward.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낮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가슴 의시네. 주 다스 의시네. 주 다스 의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낮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우리시네. 주다스 이시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요즘에 내가 그 TV를 보면 이렇게 아주 좀 특별한 어떤 가정들 이렇게 소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그 아침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삼형제가 아들만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삼형제 되어지는 부인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보니까 암에 걸렸는데 그게 아주 특별한 특수한 암이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뭐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세 아들이 그 맞제 형이 둘째 동생이 이제
그렇게 아파하면서 점점 죽어져가는,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동생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내가 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그 병이 나한테 오지 해프려면 왜 너한테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그 서울에서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시골에 와가지고 막 병아리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삼형제가 아주 굉장히 농촌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이가 우리 사이가 가족 단위나 뭐 이렇게 보면 끈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런 우애가 깊은 형제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새로운 진단을 받더니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러는지 그 몸에 그 병의 치수가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아졌네요 이러면서 하니까 그 조금 좋아진 것 때문에 막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자기네 가족들 모여가지고 잔치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 우리가 행복은 뭐가 많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픔을 결국에는 내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가족 단위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조그만 데서 결국에는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의미 깊었던 그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막 요즘에는 하도 사람을 웃기고 재밌는 것도 많지만 그렇게 아주 뭐 뛰어난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소박한 그런 것들이 정서가 좀 오늘날 시대에도 좀 복된 은혜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요즘에는 그 쇼츠 영상이 아주 짤막한 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이라도 웃고 잔막이 도망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쇼츠 영상 내가 올려놓은 거 한번 그대로.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한국빵! 한국 냄새 찾으러 출동! 아빠 방국빵! 이게 어디서 나? 가만히 한 두 번 보면 짧은 영상이라도 이게 저거 이제 내가 저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받으면 쫙 해가지고 쫙 내려가다가 앞자리에서 물에 떨어질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있으니까 뒤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아주 재밌는 영상 잠깐 봤는데 이런 요즘에는 그 영상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도 이제 요즘에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보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 또래 목사님들은 AI가 뭔지도 몰라. 대부분 뭐냐면 100명이 모이면 한두 명이나 그냥 조금 관심이 있을까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이걸 빨리 접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컴퓨터도 그렇고 조금 이런 부분들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편리하긴 한데 때로는 답답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를 했냐면 그 자막에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밑에 성경 치면 성경이 딱 그 자막 치는 대로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오늘도 애기는 앞에 와가지고 알짱거리지
걔는 또 봐줘야지. 그런데 또 몇 장 몇 절이냐, 그 양쪽에 정신을 차리니까 정신이 없어. 그런데 예, 그런 자막 같은 거 기계가 보니까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이거 선 이렇게 깔아준 그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그 돈을 이렇게 교통비만 주시면 그거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거 하시려면 하시죠.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건 이제 내가 뭐 한다고 뭐 그걸 하고 이러냐 그러는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소개를 해가지고 몇 명이 이거 신청을 해서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 보통 몇십만 원은 받는데 그냥 교통비 정도만 받으면서 제가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문자를 해야 만들어서 싹 보냈더니 몇 명만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이 자체를 몰라요. 영상에 우리가 나찬양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 자 오늘 우리 로마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 한번 여러분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때문에 바로 자기네들 찾아야 되는 못 찾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내가 꼭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사람.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들 많이 바쁘잖아. 그러니까 시간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내가 해준 거는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래서 목사님 언제 시간 되면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차영 목사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함과 동시에 그 밑에 자막으로 딱 그것만 성경이 탁 뜨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읽으면서 그때마다 여기서는 또 저거 틀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막 땀 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띄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얼마나 편리해요 그게. 근데 아무리 편리해도 사람들이 모르거나 내가 결국엔 쓰지 않거나 이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2번째예요. 두 번째 책.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가지고 두 번째 책이 있는데 두 번째 책은 뭐냐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거든. 근데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듣는 습관 기억나죠? 그래 우리가 먹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기, 듣는 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거, 또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또 뭐예요? 적용하는 거. 그거 다 차곡차곡 지금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도는 주기도문이 모델로 돼서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돼.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그러니까 안 먹어도 죽고 호흡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건강한 사람이 기도 호흡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우리 맥박수도 우리 호흡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박이 항상 그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막 빨랐다 느렸다 이러면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많은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나와도 그냥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이러고 그냥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딱 드리면 아 오늘 임무 완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 같이 닮아가야 되고 그분처럼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고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아이들을 묶어놓고 돌아다닌다고 너 시끄러우니까 두 손 두 발 다 묶어놔 봐요.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자원에서 결국에는 섬기는 봉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드리는 습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 11조에 대한 문제 다 이런 거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해요?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해왔죠. 그죠? 생각 안 나요? 좋으느냐고 지금 한 2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이 성숙되어져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걸 우리 마음에 이제 하고 그래 또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네. 목사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도를 제일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대접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운동. 우리는 운동을 해야 이게 뭐 체력도 생기고 근력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활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영적인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결국엔 서로의 어떤 왜냐면 우리가 코만 있고 눈만 있고 얼굴만 있다고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모든 우리의 구조는 지체 하나가 다 모여서 어떻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밥을 먹어도 내가 입만 살아있다고 그래서 입만 있다고 그래서 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쵸? 눈이 보아줘야 되고 손이 들어다 입으로 날려다 줘야 되죠. 위장은 어떻게 해요? 그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체와 지체끼리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성숙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성경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데리고 가요. 데리고 저 뒤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발이 머리가 발든 나는 쓸데없다 그렇게 못하고, 다 같은 뭐예요? 공동체다. 그러니까 누가 아플 때 손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하고 똑같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엔 성도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지금 쭉 이야기를 했어요. 지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 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돌들이 소리도 지르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결국에는 막 천 명이 나왔든지 10,000명이 나왔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결국에는. 근데 성경엔 아주 최소한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생명, 2-3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숫자잖아요. 그죠? 가지 남은 나무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나에게 몇 명이라도 붙여주셨다고 하면 그 몇 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재미있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행복이지. 노다지 성도들 많은데 매일같이 교회만 가면 싸움박질이나 일하고 막 시기질투나고 그 교회냐 그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맞죠? 틀림없잖아. 내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없어서 좀 쓸쓸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는 교회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새벽에 오늘 했는데 지금 떠오르네요. 해플 왜? 지체적인 관계 때문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함께 공존하고 붙어있는 모든 세포 조직을 지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손이 잘라지지 않은 이상 붙어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체죠.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져서 없으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못 살아요? 다 살아요. 우리 처남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둘째 처남이 그 잘생겼어. 제일 잘생겼어. 그 삼형주 중에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아주 스마트해. 응? 근데 그 친구가 돈도 잘 벌어. 그 뭐 좀 위험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어느 날 세상에 그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내일 모레면 60 되어지는 사람이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뭘 하고 갔다가 자기 입고 있던 옷이 그냥 확 잡아 당겨가지고 양팔을 그냥 다 잘려먹은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거 사고가 있었나? 결혼하고 나서 그랬었나? 그래 그걸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렇잖아요. 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거 세상에 화장실 가도 화장실도 처리 자기 혼자 못할 텐데 저거 어떻게 하나? 에? 물론 부인이 있다고 하면 부인이 노다지 매일같이 같이 옆에서 붙어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내가 보니까 항상 내가 주변에서 누가 먹여줘야 돼. 좀 불편해요. 그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사람은 사는구나. 불편할 뿐이지 돕는 사람들 통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 길을 결국에는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막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이 결국에는 어떤 한 지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려서 났을 때는 불편하죠. 그것 때문에 아프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체가 아닌 건 아니다 말이에요. 공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얘기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있을 때. 지금 사모하고 나오고 이렇게 둘이 살고 있지만 누가 언제 먼저 하나님이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지만 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백날 잘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체의식이란 지체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그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주님의 피로 묶여진 끊을 수 없는 공동체적 운명을 가진 주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체로서의 구성원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죠? 이 맞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얘기잖아요. 자, 그랬던지 성경을 아까 우리가 다 찾아서 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부터 26절을 아까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면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라요? 지체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제한하지 않아요. 교회가 있는 대로라는 말이 써 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교회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밖에 있는 사람 돕자고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돼요. 이거 핑계대고 안 도우면 안 돼요. 모든 이에게 하라고 그랬으나 그러나 순서는 누구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교회에서 그 물질을 그렇게 써야 돼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가 박수 쳐줘야 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사모는 감자탕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감자탕 교회? 왜 그 목사님이 감자탕을 팔기 때문에 감자탕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3층 건물인데 1층 집이 감자탕 집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섬기는 교회는 3층에 있는데 그 3층에 있는 교회가 감자탕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냐? 주일날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날 닫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어디에 쓰느냐?
시골에 있는 너무너무 힘든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목사님들, 자기네 교회는 안 써도 그 교회 갖다 주일날 헌금 오는 걸 다 거기다 밀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가지고 책 한 권 사보지 못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목사님들, 내가 지난번에 구제부장을 우리 총회에서 할 때, 구제부장 할 때 강원도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산이 그냥 다 그냥 불탔는데, 그때 딱 보니까 거기 이제 구제부장이니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또 가봐야 되잖아. 그 불난 데를 가봤어.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제일 1등으로 누가 왔느냐, 그 조연산 목사님이야. 성함 이름이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런데 조연산 목사님이 결국에는 멤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미 뭐예요, 전부 거기에다가 천막 같은 걸 다 쳐놓고 교회 단독으로, 그 교단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조연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런 소문 듣고 사람들이 어떤 교회 찾아가겠어요. 야,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야. 감자탕 교회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지금도 수천 명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야. 자기 교회가 땅을 사야 되고 건물 사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그냥 배척해서 지원하고 결국엔 목회자를 돕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서 역사를 해요. 조금 우리는 특별한 생각을 해야 돼. 응?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어떤 물질을 줬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엔 주변을 돌아봐야 돼. 힘든 사람이 없는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결국엔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이게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 돕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이 오트랜드 박사는 말하기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다른 성도들도 모르고 다른 성도들도 자신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의 사고가 아무리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 목사들 특별히 저서부터 기억해야 돼요. 저서부터. 자,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려자가 되어질 때에 격려를 받는 사람도 마음에 행복하지만 격려를 해주는 사람은 마음에 더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이거 내가 만드냐고, 이 그림도 수집하고 이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나 찾아봐요. 다 같이 찾을 말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 우리가 봤죠. 지체적 관계. 찬송가가 483장. 이 원래 왜 써놨냐면 이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강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적인 그 근거가 있죠. 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인 시민이고 권속이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체와 지체관계, 그것은 협력관계를 이루고 그것은 조화를 가지면서 은혜와 협력이 결국에는 함께 체험하는 거야. 결국엔 지체와 지체, 협력관계, 조화, 은혜와 결국에는 협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걸 이거 처음에 책을 쓸 때 이걸 이렇게 제작을 할 때 그때 내가 지금 내가 이빨이 다 100% 임플란트예요. 100% 내 이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치아가 임플란트 그것도 그걸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대요. 지금부터 몇십 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내가 40대 중반에서부터 막 치아가 막 열받고 스트레스. 내가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막 깐깐하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움직이고 그러면 다 넣었다 그러고 막 혼을 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했고 깐깐했어요.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잘하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목회자가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난 하여튼 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이 전부 이 치아로 오는데 치아가 전부 막 들뜬 거예요. 내가 치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마 물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치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이빨이라고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빨이 좋아서 왜? 충치 하나가 없었으니까. 근데 막 그냥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지금 같으면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냥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또 사람은 또 뭐 빠질 수도 있는 이러는데 막 고민을 하면 막 그게 막 머릿속에 막 침을 목사 교인들한테 아무리 화를 내도 화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내 자신에게 오는 거야. 아마 이게 이가 그렇게 안 됐으면 나 안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 그때. 응? 그런데요, 딱 이빨이 사랑니 요거 딱 하나 남은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임플란트 할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할 때? 틀니를 하죠. 그러니까 틀니 하다가 막 설교하다가 막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데 틀니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이빨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코리에 골잖아. 근데 사랑니가 살아있는 거야.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그때 쓴 거예요. 이거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보면서 치아가 부실할 때 부실한 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의 이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것 때문에 틀리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왜 일찍 죽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일찍 죽었는가 보니까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애기가 울면 밖에 조금 데리고 나갔다 오면 공기 시원한 공기 마시고 그러면 참네. 나는 아까 방송실에 내가 있어도 애 안고 있어도 깜짝없이 그냥 나하고 잘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써야 되지.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네. 자, 이거 봐요. 아유. 자, 지체독서의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면 그 부담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혜가 나와서 결국 의견 조합이 돼가지고 더 선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데, 자, 부부간에도 애정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움직여줌으로 온몸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은 왼손을 분명한 차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간에도 첫 번째로는 눈치를 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격려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긍정하는, 그리고 특별히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 그러면 말의 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게 전달되어도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는 마음의 커다란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로 상대방을 볼 수 없는 마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격려될 만한 성경 기절이 무엇인지 얼른 생각해내어 증거를 한다면 결국에 협력하여 피차 영적으로 성장함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내가 이제 지혜를 있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데,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 어른이 있고 어린애가 있잖아. 그죠? 이 어린애가 그때 당시에 누군지 아세요? 이게 나차영 목사야. 나는 일부러 어른들도 들어가기 힘든 2m 수영장에 가지고 얘를 그냥 내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나왔던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스스로 수영을 터득하더라니까.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주고 다리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주잖아. 그죠? 그럼 막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금방 배워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얼마나 결국에는 이게 개수 수영을 쳐도 어떻게 해요? 그 위기 속에서 터득하는 거야. 스스로가. 이게 도움을 주는 원리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크니까 같이 목욕탕을 갔을 거 아니야. 여기 봐봐. 목욕탕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내 등을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교제라고 하는 거야. 교인들은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사람은 기도하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먹을 걸 갖다 줘야 되죠. 그죠? 이게 교회야. 이게 주고 받고.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옛날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소풍 갔을 때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야. 서로가 막 그 가르치는 그룹 팀원들 있잖아요. 이때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다. 또한 충성스럽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원만히 할 때 그 교회가 힘찬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고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강팍됨을 면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악사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교회가 기관별로 혹은 부서별로 모이는가?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과 가깝게 하여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직분자가 이기적인 사고가 가득할 때 그 부서나 기관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 맛있는 것이다. 내가 보니까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꽃꽂이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성가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섬길 때 무역박람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사역박람이에요. 무역박람이가 아니라 사역박람회를 해가지고 나는 뭘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만 모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그 부서를 끌어나가는데 서로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뛰잖아. 서로가. 그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작. 교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며느리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몇 년간 교회에 가느니 못 가느니 하며 불화 계속됐다. 결국 시어머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즉 내가 아무리 버텨봐야 죽은 다음에 제사 받아 먹기는 다 틀렸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교회 나가는 편이 좋겠다 생각되어서 교회 출석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모는 대개 자녀들에게 이끌려가게 마련이다. 만일 종교가 달라지고 각기 다른 신앙생활에 길을 걸는다면 몸만 한 집에 사는 것 불실뿐 진정한 영적 교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의무감이 교제죠. 버릴 수 없는 완고집. 이거 다 꺾어야죠. 하나님과 동질감을 갖게 되어졌을 때 영적인 책임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관심도 다르다. 영적인 책임감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고로 반드시 직분의 수행을 위하여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책임감이 있는지를 보면 한다. 책임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충성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성경적 근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로마서 15장 6절에요. 같이 있습니다.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언제든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가운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짐을 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른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할 때 성도와 성도의 교제, 양적인 형성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
요약한 거예요. 첫 번에는 뭐예요? 지체적인 관계다. 우리는. 두 번째는 뭐예요? 격려자로서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자로서의 관계고, 네 번째로는 주님이 하시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그런 성숙된 그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눌러요. 3번. 3번 누르라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주면 좋겠나, 또 이렇게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 약함을 지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보다도 약한 자를 지원하고 돕는 복된 반열에 저희들이 능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주기도 못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높겠네. 호이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리. 옛날 소재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